예, 오늘 말씀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사라고 하겠습니다.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평행구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가 그렇게 악의로 질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수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 전문가로서 조직이 부여했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이든지,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질문, 삶의 진실이 뭔가? 우리 주일학생들 꼬마들이 오늘 1부에는 많이 나왔는데 2부에는 별로 안 보이네요. 어떻게 찬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 우리 아까 1부 때 보니까 꼬마들이 많이 나와서 물어봤더니 그냥 눈이 뚱그름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영생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질문할 마음의 여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몇 개 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피곤해 그냥 자고 싶은데 엄마가 숙제해라,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하고 나면은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하고 있을 사이에 상대방들은 휙휙 지나가니 이러다가 내가 뒤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학 가고 나면, 직장 잡고 나면, 성진하고 나면 이런 고민을 하리라 그러다가 막 그냥 한평생 보내버리기를,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는 선생에게 던져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는 이미 율법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읽는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뭐 글을 쭉 읽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안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기억한다, 이해한다,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읽어내기만 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제대로 해석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쯤은 다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 답습니다. 전문가답게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율법의 핵심을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동의를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율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율법사는 율법 두 가지를, 출애굽기, 레위기 두 가지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두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선지서의 대강령도 여기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생의 길이 뭐냐? 율법의 핵심 사상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입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은 이 그냥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에모션. 이 감성입니다. 감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건 조금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힘.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몸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심지어 우리 몸의 에너지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고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8절 율법사의 답변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 주님이 반응을 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도 일단은 내 말이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정확히 읽었구나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율법사를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행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몹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비단 율법사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둘러서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긴장하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아는 건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참 옳다. 그대로 행해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아는 건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산다. 그래서 자존심을 구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동기가 뭐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인다는 것은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 지적을 받은 건데 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걱정할 것 없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 아들, 딸들이 다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 질문이 얼마나 율법사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사가 얼마나 모순되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 말이 됩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했다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정말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물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적당하게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장당하잖아요. 그렇게 물었다가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매장을 안 당하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마음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주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길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분명히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긴 대답을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대묻고 계십니다. 율법사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웃이 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기 이전에 이웃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방에 버려져 있는 강도 맞는 이웃이 보입니다. 보이게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주일학생들 집에 가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저 딱 한 가정 봤습니다. 제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만 좋은 친구를 찾으려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 그러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잘 안 만나져요. 그런데 내가 좋은 학생이 되려고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이웃이 안 보여요. 정작 이웃을 만나면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웃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강도 맞는 자, 고통으로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들이 이웃이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대로라면은 먼저 버려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내놓고 내가 장사하여 돌아올 때 나머지 비용을 대겠으니 잘 돌봐 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시 일어나 자기 집이나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이웃되기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붙드는 것이 이웃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물었을 때 37절 보십시오. 율법사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던 제사장 레위 사람도 아니고 존재를 부정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28절 말씀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마 서둘러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혼자 가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렸을 겁니다. 그런 이웃이 될 인간이 어디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웃이 될 수가 있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이 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런 이웃이 될 사람이 세상에 있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참 힘들죠. 이렇게 끝내면 정말 힘들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서 다가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추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주막 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다 비용을 대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자기 집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이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은 누가 먹이고 자기 처자식은 어떻게 돌보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웃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은 질문을 바꿔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이웃이 되지 못하지? 이게 율법의 요구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그게 율법의 선지서의 대강령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언제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 가슴을 찢고 탄식하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언제쯤 이런 인간이 되어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가 메시아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쯤 저 사람들 무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가 있을까? 늘 탄식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양반아. 당신만 아냐? 잘난 니만 아냐?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 날을 사모하고 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실 때 나도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날이 올 줄 알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너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주의 말씀은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말씀은 천국 복음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이미 주님이 언급하신 천국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9장 22절 23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낭독한 이 교동문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부활 거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 근거해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건 세 가지는 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부활은 성령 부으심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가 일어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던 강도를 변화시키는 역사까지도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강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합니까?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종종 한 번씩 이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그 잔인하잖아요. 사자가 어린 코끼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최근에 봤습니다. 한 7분쯤. 코끼리 떼를 몹니다. 그 중에 처지는 어린 새끼 한 마리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사자가 지칠 때까지 쫓아가서 덩어리에 올라타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옆을 찍어서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이제 웁니다. 계속 가면은 이 코끼리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은 사자가 잽싸게 땀 단계가 뭐냐면은 그 큰 입으로 코끼리의 목을 꽉 깨뭅니다. 그리고 딱 들어누워 있으면 옆에 동료들이 어스렁 와서는 이제 부드러운 살점이 내를 꽉 물고 그러면 이 코끼리가요, 어린 코끼리가 코를 입에다 집어넣었다 땅으로 했다가 사지를 버덩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코끼리 새끼 불쌍합니다. 그 순진한 코끼리 떼들은 살아남겠다고 다 그냥 무리를 지어 멀리 가버리고 없고 바동거리는데요. 이게 한 10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고 코끼리 새끼에게 위로해 봅니다. 코끼리 새끼에게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얘야, 너가 죽어줘야만이 이놈들이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고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래서 네가 죽는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들의 밥이 돼서 희생이 돼서 이들을 살린다고 생각하거라. 네 죽음을 통해 이놈들이 산다. 그런데요, 다 소망이 넘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날을 속히 좀 이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코끼리를 안 잡아먹어도 되도록 주님 이 사자 여러분들 본성을 좀 바꿔가지고 풀을 좀 뜯어먹게 주십시오. 그래서 코끼리 새끼하고 사자하고 어린 사슴하고 함께 장난치고 뒹굴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을 속히 이루십시오. 그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니 뭐냐면은 이 강도를 주님이 바꿔가지고 어떻게 만드십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이 계속 펼쳐지도록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도록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뽑으셔서 1차적으로 12명, 2차적으로 70명, 3차적으로 수많은 성도들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파송하셨어요. 파송 무엇하라고? 전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지금 벌써 2번이나 주님이 예행 연습이죠. 맛배기로 2번 파송한 적이 있죠. 12명을 처음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70명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전도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졌느니라. 예. 근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됐다는 걸 더 기뻐해라. 그러면서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든지 전도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전도인들에게 두부로 또 전대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거라. 가다가 해가 지거든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동네 다니면서 어떤 동네입니까? 주님이 가고 싶었던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들 꽃 하나 없애라. 머리들 꼭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사 지내는 거 죽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니는 나를 쫓으라. 심지어는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불효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강도가 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강도받는 이웃을 다가가서 싸매고 짐승에다 태워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율법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이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작 이웃을 필요로 하는 강도맞는 사람을 보면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 우리 주변에 강도맞는 사람이 늘 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을 믿고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명령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웃이 데리고 할 때 강도맞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집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비용을 갚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세상 강도맞는 사람을 다 싸매고 돌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가다가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혹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웃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다가갈 때, 그리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맬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가서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이 모습이 꼭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기 위해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기억이 되시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는 순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큼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나귀에다 태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마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같은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분을 병원에 들여놓고 모든 경비를 우리가 대고 있을 때, 책임지려고 할 때 그 환자는 우리에게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마치 재림하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큼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을 붙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삼촌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옆 침대에 있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방에 막 오줌을 그냥 받아내더라고요. 그때는 뭐 간병인도 없고 한 30년,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딸이 아버지 그 모든 이 오물을 처리를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방해될까봐 모포 있잖아요. 옛날에 모포 병원에 주는 저 담요 그놈을 뒤집어 쓰고 안에서 다 처리를 해요. 하도 버시서 보여서 물어봤어요. 냄새가 안 나냐? 냄새 나면 네 짓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대요. 뒤집어 쓰고 아버지 오물을 정리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였대요.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강도 맞는 사람을 싸매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민들레 교실 교사가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막 부러뜨렸습니다. 이놈을 움켜쥐고 차에다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 아이가 귀찮게 보이면 걷질 못합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마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강도 많은 이웃이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예수님만큼 존귀한 그런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이웃이 누구냐 묻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강도 많은 이웃이 될 것인가 그거 부르시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질문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지를 묻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강도 맞는 이웃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